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감사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가장 먼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서 또 건강함으로 사모함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 회복하여 강건케 역사하시는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깨어진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그 돌판에 다시 이 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에 그 언약의 계명들을 다시 새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광채 얼굴을 가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 회복의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언약이 갱신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말씀하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언약에 따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오늘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뭐예요? 계명과 언약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축복입니다. 곧 은혜입니다.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 은혜고요, 축복이고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40일 40야 먹지도 않고요, 물도 마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10계명들을 판에 새겨 주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그리 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모세는 보세요.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불살라 가지고요, 그거를 차라리 뭐라 그래요? 마시도록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다 마셔버려라,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 말씀을요, 먹어야 돼요. 그냥 읽고 단순하게 오늘 몇 장 읽었다, 나 성경 통독 몇 독 했다,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빵이라든지 무슨 뭐 쌀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그거를 우리가 양식으로 취하고 우리 몸에 양식이 되게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먹고 소화를 시키면 그것이 양식이 되거든요. 그냥 두고 그냥 놔두면은 아무 양식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소고기 그냥 보고 맨날 보고 그렇게 먹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건 아무런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말씀 잡수시고 큐티 하시면서 저녁에 가정 예배 하시면서 또 뭐요?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하시면서 금요 예배 드리시면서 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 그 판에 새겨주셨죠? 우리는 돌판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돌판에 이 언약의 계명의 말씀들을 새기는 중에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는 불과 30cm도 안 되는데 50cm도 안 되는데 이 머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가슴에 새겨지기까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입으로 먹어서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새기고 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적인 근육을 길러주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역에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29절에서 35절에 이제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에 쓸고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기 때문에 가까이 오질 못해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을 불러요. 아론과 회중 모든 어른들, 장로들 다 부르고요.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 후에야 이제 모세와 대면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언을 마치고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왜요? 광채가 나니까요. 며칠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신이가 아빠 성경에서 성형수술을 해도 돼요? 그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 성형이 유행하고 뭐 친구들 중에도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성형수술해도 되냐? 그래서 성경에도 한 군데 나오긴 나온다. 성형수술 장면이 나오긴 나온다. 그럼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광채가 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 새겨진 거예요. 모세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굴은 지금 보면 이 다른 곳은 옷이라든 이걸로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얼굴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이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의미 아시죠? 영혼의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얼굴이에요. 얼굴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린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이 영안을 가지시고 영을 분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얼굴이 밝은데도 아유 왜 이렇게 영이 이렇게 병들었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왜 이래? 그분들은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그런 어떤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이 어둠들을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복을 했어요. 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얼굴 바꿔주신다. 아빠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수술을 해주셨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많은 낙심과 절망이 오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중에도 즐거워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너 감사해라. 너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변화된 이 모습은 한번 나타나죠. 신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는요 이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은 부활의 그런 예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부활할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 다 가지고 계시는 몸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생선도 잡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제가 오늘 깜빡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도신경 뭐 순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잖아요. 제가 다시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있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부활해요. 마지막에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뭐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거를 지금 모세의 이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어떤 몸이에요? 이 십자가에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 가운데로 나타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 장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서신서와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다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지금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리고는 그 얼굴을 가리잖아요. 참 여기서 모세의 아주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엄청난 경험이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막 손만 대면.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어떻게 해요? 손수건만 대면은 병이 다 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그림자라도 이렇게 밟으려고, 그림자라도 찾아오려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의 충만 앞에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다가오지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막, 그쵸?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고, 네. 그리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그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몸인데,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요즘 막 그런 은사주의자들 같으면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당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 돼. 안수 받아야 돼. 나 아니면 당신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막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 이런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 이러면서 막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거 이용해서 지금 보세요. 아론도 못 오고요. 장로들도 못 오고요. 백성들도요, 가까이 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모든 것이 영적 권위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그거 가지고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은사,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 가리우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이 나를 우상처럼 섬기면 어떻게 될까? 이 경외함과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모세가 신이 되고, 모세가 마치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이 되는 이런 거를요, 자기 스스로 가리고 겸손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모세의 이 겸손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까?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을 잘 간직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겸손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어떤 리더, 영적 권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여러분 충만히 체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 말씀을 새기실 때에 모세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영혼의 샤워를 하고 영혼의 성령 수술을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 가지고 좌지우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권력처럼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말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지금 100개국 이상